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길어서요. 한 장을 다 읽기는 시간이 좀 부족하고 1절과 2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의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베베가 나오는데 사실은 다 읽으면 로마서 16장에 중직자가 나오죠. 오늘 제목이 237 RUTC 운동 중직자 3팀의 모델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RUTC 운동, RU 또 렘넌트 운동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한다고 하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미래 후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께서는 중직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도 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 집중과 생수의 강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서 지난주는 오직이었다면 이번에는 유일성의 응답인데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유일성의 응답은 사실은 기도 속에서 나온다고 저는 이렇게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나의 삶이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나? 또 깊은 시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표현하는 그런 기도 이제 물론 통성 기도도 있고 대화 기도도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시스템을 만든 집중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더 보완을 하면서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누려야 되는 게 사실은 예배 속에서 기도 그리고 또 정시기도 무시기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이게 말은 하지만 사실 잘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을 이제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또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기도 집중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수의 강이 날마다 넘치는 그리고 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한 주간도 진짜 하나님 주시는 유일성의 각인뿌리 체질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면서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 보면은 이 사람들의 인생과 삶을 보면은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왜냐하면 이들이 받은 응답과 축복이 오직 유수 재창조 속에 들어갔거든요. 이게 안 되면 사실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받는 응답을 누릴 수는 없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별명을 보면은 어떤 헌신을 했는지 언제 했는지 또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로마서 16장의 보동식의 응답을 받아야겠다고 기도하지만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인도받았고 어떤 시간표 속에 쓰임받았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적으로 본다면 정말 이 사람들의 헌신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걸 보게 되는데 별로 많은 별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하는 자 아니면 또 뭐죠?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막 이렇게 나오는데 친척도 나오고 근데 여러 사람과 나의 동역자다. 같이 일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동역이라는 거는. 그런데 그 동역 속에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은 내 목숨을 전도자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 목을 내놨다.
생명을 걸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유를 발견했으니까 했겠죠. 그리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에게도 똑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 그리고 또 에베네도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 아시아의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마리아 같이 수고하는 자가 있고, 아니면 친척 같은 사람인데 함께 감옥에서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왜 함께 감옥에 있었을까? 주의 종의 그 필요를 옆에서 수종을 들면서 정말 그 수발들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뒤에서 어떻게 해든지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바울은 끝까지 복음 운동을 했고 서신을 전달했고 제자들을 계속 방문하는 제자들을 키워냈잖아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감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얼마나 작은지 2평이 될까? 그런 곳에 한쪽은 막혀 있고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참수당한 그 참수터에도 가보고 했거든요. 그렇게 협소하고 좁은 곳에서 셋집이라고 하지만 감옥은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서신을 쓰고 이렇게 전도운동을 지속했다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바울도 생명 걸었지만 옆에서 수종돈 그 중직자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중직자는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 미션을 준 사람들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바울이 미션을 제대로 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바울에게 생명 걸었다는 건 복음에 생명 걸었다는 건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린 그럭저럭 살아도 돼요. 교회도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주일 예배 딸랑 드리고 갈 수도 있고.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이 그랬거든요. 이게 복음운동 다락방 만나기 전에는 뭐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되지, 그닥 뭐 그 큰 헌신이 사실 필요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는 뭐 사역을 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뭐 교사를 하거나 이런 거 아니라면 사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꿈에도 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세계 복음화라는 그 언약을 딱 붙들게 하시고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이 꿈을 꾸면서 후대를 키우고 있잖아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막연하게 세계 복음화 후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교회 안에서 렘넌트를 키워서 또 내보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먼저 앞서가는 중직자들의 또 어떤 그 미션 붙들은 그 중직자들이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모든 메시지, 아니면 포럼, 이런 것, 인턴십, 이런 게요 아이들에게는 속속속속 스며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엊그제도 우리 권사님 한 분하고도, 아이들 키우는 권사님하고도 이제 통화를 했지만, 이제 그냥 뭐 작정하고 이 말 해줘야지가 아니라 대화해 보면 어떤 문제에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에 또 갈급하구나, 이런 게 이제 대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나도 모르면서 주저리 얘기하는데, 근데 또 나도 답이 되고 본인도 답이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렘넌트를 키우면서 인도받았던 모습이 어떤 거였냐면, 부모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가 얘기하면 애들은 잔소리를 듣고 절대 안 해요. 절대로 실천도 안 하고 부모가 원하는 길을 안 가고 엇나가고 딴 길로 가든지 아주 그러잖아요. 그래서 살살살살 부모를 약올리거나 괴롭혀요. 그죠? 그런데 내가 직접적으로 안 하는데 사역자한테 살짝 우리 아이가 지금 이래요, 상태가. 아니면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런 게 저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만 하면요. 그건 사역자는 무슨 주의종일 수도 있고, 아니 권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짝 전해드리면 사역하시는 분이 참고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직접 가서 막 다이렉트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또 사역하다 보면 주저리 얘기하다 보면은 한순간 내가 하려고 안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을 하게 하시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그 말이 그때의 그 시간표가 맞으면 딱 받아들이고 자세를 갖춰 나가거든요. 그러면서
포럼이 되는 거죠. 그게 미션 인턴십 포럼이거든요. 작은 일 같은데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모든 랩런트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가족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같은 성도들끼리의 포럼과 교제 속에서 우리는 늘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집중해서 이 일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한 명이라도 아니면 만난 눈이 마주친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션과 인턴십 포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오늘 또 말씀 속에 구역공과인데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제 교역자에게 주는 영향이죠. 이거는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의 역할인데 굉장히 그 중직자가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교역자에게는 이런 역할을 한다면 성도에게는 중직자가 하는 일은 현장의 멘토, 그리고 또 렘넌트의 멘토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전 백성과 성도를 위한 멘토 역할을 한 사람이 성경의 증인이 중직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중직자는 안류의 주역이라고 하셨습니다. 안류 2, 3, 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건데 주역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큰 위치에 있습니까? 그죠? 너무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죠. 2, 3, 7, 5천 종족 치유 서밋이라는 거죠. 이 자세를 렘넌트에게도 심지만 먼저는 우리가 자부심과 정체성을 갖고 힘을 얻을 때 이것이 전달되겠죠. 3팀의 주역으로. 그래서 서밋팀, 인턴십팀, 또 헌신 포럼팀, 이런 응답과 축복이 바로 중직자에게 주어진 축복인데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서밋의 모델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서밋의 모델로 또 미션 주는 모델로 중직자를 부르셨는데요. 이거는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서밋이 되고 어떻게 미션 주는 모델이 되지? 그 순간 우리는 내게 나와요. 그렇잖아요. 포지션이 내 거가 나와갖고 뭔가 해야지 하는 순간 인본주의가 나오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다 거부하고 안 들어요. 그런데 평소에 그냥 하는 일 가지고 그냥 답 주는 거거든요. 평소에 그냥 삶 속에서 조건 없이 그냥 복음 말씀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서밋의 모델이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작정하고 오늘은 이거 해야지 내일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서밋의 모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그냥 평상시의 자리에 우리 다니엘이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역사를 하셨고 그에게 큰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신 것처럼 이런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본 자가 중직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시대를 본 자인데요. 이드로라든가 또 이세라든가 오바댜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 가이오, 이런 사람들이 한 일이 당시에는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자예요. 그런데 모세를 봤어요. 그리고 다윗을 봤고요. 엘리사와 선지자 100명을 봤어요. 자기가 다 보살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생명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을 보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본 시대를 보고 헌신했고 도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한 시대에 크게 쓰임받은 인물들이 됐잖아요. 이게 중직자, 시대 본자가 누리는 축복인 거죠. 너무너무 큰 응답과 축복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가지고 후대에게 미션을 전달할 때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직자에게 주신 것인데요. 138 언약을 붙들고, 이미 창세전에 예정된 언약인데 이걸 붙들고 중직자가 62가지 오직의 축복을 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동으로 오직 유에서 재창조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의 모델이 또한 중직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첫 번째는 서밋이고 두 번째 인턴십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뭐냐면 성도에게 줄 미션을 놓고 먼저 기도하면서 주신 응답을 포럼할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을 놓고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일이 우선이구나. 그러면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가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인턴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138 언약을 붙잡고 모인 사도행전 1장 14절의 초대교회, 이 축복을 나도 누리는 거죠. 내가 먼저 이 언약과 축복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 성취 축복을 주시고, 따라오는 응답이 15개 나라의 문도 열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아나니아 같은 중직자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만남의 축복을 주실 거죠. 또 사도행전 11장 25, 26절에 보면은 바나바 같은 사람 만나서 바울이 세워지고, 또 브리스가를 부부가 바울을 만나면서 또 아볼로에게 이 언약과 복음을 전달하고, 그리고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 장로를 만나게 되고, 그 장로를 통해서 또 오네시모 같은 일꾼이 세워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우리는 응답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나는 만남을 통해서 또 인턴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요. 이들에게 작은 미션 심었는데 결국은 이들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래서 인턴십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시작은 인턴십을 가지고 우리가 그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하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때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생명걸 가치를 본 중직자,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는데 생명걸 축복을 가치를 드리게 하여 봤다면 그 시간의 가치를 알겠죠. 그래서 생명걸 이유를 가지고 정말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중직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가졌으니 생명과 가치를 보고 시간표를 알고 실제 생명을 건 자가 중직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바라봤을 때 중직자는 뭔가 작품을 남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과 세계 복음화,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평생의 한이 성전 건축인데, 정말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평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속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축복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중직자 그 출애굽에 그 쓰임 받았던 이드로라든가 블레셋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미리 인물을 준비하게 하신 인물이 중직자 한나와 이새였잖아요. 그리고 아합 시대의 재앙 시대를 살린 오바댜 같은 사람, 그리고 또 바사, 그 페르시아에서 유대인 몰살 위기 속에 모르드게라는 중직자를 세우셨고, 로마 우상 시대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간표에 맞게 세워진 중직자, 헌신한 중직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는 기억되고 있고 또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들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직자. 그래서 중직자의 헌신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들기는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그 걸음을 걸어가고, 그리고 특별히 그 비밀 결사의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생명운동하는 자의 그 대열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 그 중직자의 그 걸음을 오늘 누리시면서, 결론적으로 중직자는 뭐라고 하셨냐면 현장 캠프 사령관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터를 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위에서 주시는 권세를 누리면서 다 이긴 싸움에 깃발 꽂는 자가 중직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먼저 나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개인이 먼저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받은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지속할 응답을 받는 그런 개선 장군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세우셨는데요.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집중할 때 주시는 생수의 강의 축복, 정말 이것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각인, 그리고 유일성의 뿌리, 유일성의 체질, 이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시는 응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생 그 편집, 그리고 설계, 그 디자인, 이게 굉장히 새로운 용어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인생 편집하고, 제가 그 예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 책을 한번 4번을 만들어 봤어요.
편집이라는 건요 엄청 어려워요. 그리고 다 만들었는데 책이 나왔어요. 근데 옷자가 하나만 나와도요 얼굴이 진짜 부끄럽고 되게 힘들어요. 편집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편집할 수 없어서 랩런트들을 조금만 그 글을 좀 많이 읽은 친구라든가 뭔가 눈에 띄는 친구에서는 다 불러다가 전부 교정을 시켰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나서 최종적으로 또 교정을 보고 하면서 책을 만들어내는데도 그래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편집을 해야 되는 인생이구나. 근데 무엇을 가지고 편집을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를 자꾸 편집을 하다 보면 저는 예전에는 대화할 때 이렇게 겸손한 것도 아닌 것이 제 생각에는요 이러면서 의견을 내놨었어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많은 생각을 하고 한 얘긴데도 불구하고 안 맞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했는데 근데 요즘 메시지 들으니까 제 생각은 사단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 생각에 그 시간표에 그때는 딱 맞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때때로 안 맞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지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인생 편집을 말씀 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것으로 서고 설계할 때 디자인은 그나마 하나님의 것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 현장에 정말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집중하는 은혜 속에서 누리시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3단체보다 나은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어도 너무 오직 복음이 아닌 단체는 이색이 늦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 이색이 앞서가는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데 가짜 서밋을 만들어내는 3단체를 넘어서는 진짜 치유 서밋을 만들어내는 응답과 축복 이게 중직자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또 한 주간 세팅하면서 인도받는 저희 세우는 게 모든 중직자 가정 구역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속에 오직 유일선 재창조 응답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한 주간도 주님과 위드 임만을 원네스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24, 25 영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 속에 말씀 가지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세계의 복음 앞에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